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날에 곧 어떤 날인가요?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저녁 때인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었죠. 근데 그 이날이 언제였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나 만지지 말으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너는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전해줘.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내가 주를 봤다고 지금 막 한참 막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쵸?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한참 얘기하고 있을 때에 참 주님은요 먼저 불쑥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리아를 먼저 이렇게 보내셔서 주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 만났다는 얘기를 먼저 이렇게 전초 작업을 쫙 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쵸? 문을 닫아놨는데도 주님이 딱 가운데 서서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우리 한국말로 인사하면 어떤 거예요? 안녕. 제자들한테 안녕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참 이 얼마나 진짜 와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주님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진짜 눈으로 뵙게 되는 이 제자들의 심정 와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놀랍고 그쵸?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완이 봉봉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선 옆구리를 좀 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진짜 예수님인 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와 진짜 맞네 예수님 맞네 진짜 부활하셔서 오신 거 맞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진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냥 완전히 낙심돼 가지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였나요? 평강이 필요하지요.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천지 만물도 있어요. 그쵸? 우리 불안한 이 마음에 낙심된 이 마음에 주님 한 말씀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그것은 다 얻으면 다 물러가고 내 마음의 진정 평안도 또 이렇게 놀라운 기쁨도 샘솟게 돼요. 갑자기 주님 오시니까 주님을 만나 뵈니까 그 어둠은 어디로 가고 그 무거웠던 심정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다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빛대신 주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마음속에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지금 서로 손잡고 막 주님 만나고 막 서로 보면서 막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쵸?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물러치게 해서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시면서 그 어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을 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받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받으라고 할 때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지금 제자들한테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 선물이 뭐였나요? 내가 선물 갖고 왔는데 이 선물 받으라 지금 하고 계셔요. 그 선물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은 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주님이 제일 먼저 가져온 이 선물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한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 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안녕 내 마음속에 그냥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선물 받으셨나요? 부활해서 오신 주님께서 이 선물 주셨을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는 장면인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이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런 거예요. 아주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어줬대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신령한 영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게끔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죠. 사탄한테 사탄 말 듣고 속아가지고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걸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떠나시게 됐는데 근데 다시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이 신령한 영을 우리에게 다시금 최초로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제 문제 해결하셔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셨죠. 근데 이 성령님 한번 받으면 이 생명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영생 되시는 주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는 다시는 이제 이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받는 걸로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뭐 산기도 가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근데요, 제자들이 금식하고 산기다고 부르짖고 그랬나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냥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모여서 그거 회개기도 하고 있었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어요. 애쓰고 힘쓰고 한다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몸으로 당신을 들여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되는 거지. 우리 지옥까지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지는 거 전혀 아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저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럼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우리 받을 때는 믿어서 받는 거죠. 주님께서 해놓으신 게 이게 믿어져서 우리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도 없다는 거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게 돼 있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준대는데도 안 받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뭘 했는데 무슨 지금 나보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지금 뭐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해서 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된 줄 알고 지금 이거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목사요, 내가 교수요, 내가 그냥 성경을 알아도 내가 당신보다 더 많냐 막 이런 걸로 막 자꾸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받지 않고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지요.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막 이런 걸로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주님의 이 심정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나요? 23절 말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곧 나아가서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나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최고의 능력이 지금 그게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지옥 갈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이루어 놓으셔서 다 이미 용서해 놓아서 이것을 누구든지 그냥 받기만 하면 제가 다 용서되는 거죠. 이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가서 이것을 누구든지 이것을 가서 니들든지 사하면 사여진다.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가지고 그 전하면은 신기하게도 믿어지는 능력이 생겼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놓으신 거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네.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즉시로 우리 지옥갈 모든 죄가 이 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죠.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냥 그 사람의 죄가 그냥 있는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죄가 용서되면은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진짜 최고의 능력을 여기에다가 성령 받은 이 능력을 여기에다가 힘을 써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보았네 들었네 뭐로 어떻게 했네 막 손을 온전히 그냥 뭐 암이 났네 이걸로 그냥 굉장한 그냥 갈록을 갖고 그냥 이게 최고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일을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 하여금 지옥 간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는 일에 우리 이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가서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들이 그 죄가 그대로 있어 지옥 가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오셔서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가서 다 내가 다 제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까 이거 전해서 다 제 용서받게 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요 그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누가?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함께 있을 때에 이 도마가 빠졌는데요. 그 이후에 며칠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나요? 8일 만에. 8일 만에 이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도 또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문이 다 닫혀 있고 여기 사박에 있어도 뚫고 그냥 통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도 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주님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에요. 24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마리아도 얘기했고 또 제자들도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막 기뻐가지고 도마 그때 없었지. 그러니까 도마를 제일 먼저 만나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으면 그냥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막 이게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부활하신 주님 나 빨리 나도 만나고 싶은데 이래야 정상인 거죠.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못자국 넣어보고 주먹으로 내가 그 옆구리에 창 찌른데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답답하게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도마가 한 얘기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도 다 알고 계셔요. 그쵸?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가지고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대뜸 다른 제자들한테 말씀 안 하시고 도마한테 가가지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나는 확실하게 내가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주먹으로 넣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했던 이 도마에게 주님은 그대로 구체적으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손가락 넣어봐, 주먹을 한번 옆구리에 넣어봐. 근데 한마디 들었어요. 그쵸?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전했을 때에 보지 않고도 주님 부활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뿐이 아니시지. 나 그 주님 진짜 보고 싶다. 그랬으면은 칭찬 받았을지도 모를 텐데 그냥 자리에 있지도 않은 것도 문제였는데 그냥 그렇게 말했다가 주님은 말 그대로 응답을 하셔요. 그냥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더니만 그냥 박한 식물이고 그냥 뭐도 먹을 수도 없고 뭐도 먹을 수 없고 그냥 그나마도 물도 먹을 수 없는 이런 곳에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대적했지요. 하나님한테도 대적했지만 모세한테도 대적을 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 광야에 진짜 먹을 거 없는 고기를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우리 한국말로 입에서 그냥 신물이 나도록 먹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랬더니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이 많은 대군들을 그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랬다고요. 근데 바다의 고기가 아니고 바다에서 어떻게 메추라기가 날라와? 진짜 신기하죠.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야. 바다에선 날치가 물속에서 날라왔다면 좀 그런 데지만 날치도 아니고 날치가 날아다니나요? 그러니까는 그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근데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 그 고기를 입에 씹는 순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 주님은 응답을 그대로 주셔. 내가 손이 짧아서 그러니까는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이 대군을 60만 대군을 이거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손이 짧아졌냐? 모세한테. 모세도 그렇게 나오니까 내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그만큼 없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 건데. 20만 왔던 도마는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보기 전에는 나 절대 믿을 수 없어 그 얘기인 거죠. 주님은 그거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대로 확인해 주셨어요. 근데 한마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그래서 다 보여주고 나니까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어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려주어도 우리는 그 듣는 순간 우리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렇게 꼭 확인해서 믿는 게 복이 아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주님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도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주님을 모시면 우리 주님은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그 주님을 손가락으로 확인해보고 눈으로 그냥 그 옆구리도 확인해본 도마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어땠나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다 복 있는 자인 거죠.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진짜 주님이 그러셨다면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산기도 들기도 뭐 하는 사람, 철학기도 하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고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사는 하나님 말씀만 해도 그대로 믿어드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베푸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하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고쳐달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주님 오시는 거 내가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내 위에도 상관도 있고 내 위에 부하도 있지만 그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이 명령사에서 나는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저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을 줄 나는 믿으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가려고 했더니만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야? 야단 맞았나요? 주님한테 큰 칭찬 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칭찬 받았지요. 주님 오시든 안 오시든 주님 내 육안의 눈으로 보든 배울 수 있든 보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고집 부리고 그냥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물론 의심이 들어서 주님 죄송한데요. 나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행복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으셨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책에 다 기록은 할 수 없었다고 그랬지요. 주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초점은 어디 있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맞네. 첫째 것 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신 거 맞네. 나를 이 지옥갈 모든 죄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롭게 해주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거룩한 자뿐인 그곳에서 나를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네.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요. 이 예수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또 무엇을 얻게 되나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생도 얻게 하시려고.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힘입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을 입으면 어떤 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잊기만 하면 나는 그때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이런 축복도 받고 저런 축복도 받고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았는데 진짜 받아야 할 이 은혜 곧 이 영생은 받는 사람이 너무나 찾기가 힘들어. 정작 힘입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받아야 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얻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전능하신 이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입어야 할 이거 힘 입어야 할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몇 시간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면서도 정작 믿음을 체킹해보면 영생을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 힘 입어야 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 입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생명 얻기 원하셔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이 생명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생명을 얻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신 기록한 목적대로 나는 이 순간에 생명을 얻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느냐 얻잖아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모으고 있나요? 사탄은 속여서 우리가 살면서 지는 날마다 지는 이 죄에다가 모든 초점을 모으고 맨날 그 죄 안에 가로두고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철저히 신앙 회개기도 하면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잘못 이렇게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주님의 성경을 보면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죄에서 초점을 맞추는 게 전혀 아니고 이 죄 문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초점이 있어요. 주님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죄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이루신 이 생명의 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죄 아래 가둬놓고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신앙인 것은 다른 예수예요. 가짜 예수예요. 절대 그 예수 바라봐야 천국 못 가요. 밤낮으로 회개해봐야 그거는 천국 갈 수 없는 다른 예수예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생을 주신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주님 바라보세요. 그 주님 이름을 힘입으세요. 그래야만 영생 얻어요. 절대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 이거는 다 다른 예수예요. 가짜 예수예요. 절대 죄 아래 들어가서 노예가 되지 마세요.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미 다 해방해 놓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다시는 속아서 그 안에 매이지 마세요.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오면 그 결박된 것도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 축복,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영생을 얻게 되면은 하늘로부터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지요. 이 한 번 받은 생명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 손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빼앗을 자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마녀보다 크시다 그러셨죠.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는 소리 다 사탄이 속여넣어서 거짓말시킨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는 이 영생 얻으셨습니까? 아멘. 이 영생 얻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아멘.